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은 모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심을 우리가 길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119편의 모든 말씀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 나눠져 있어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 161편의 168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에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에게서 그냥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말씀이 가득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각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쭉 하면서 가장 공통적 질문이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교육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딱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참 그들의 말이 굉장히 맞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함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주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규례와 법도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신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씀이 계속 율법이다,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똑같은 우리 성경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법도다, 증거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에 각각 모두 다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룬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 그 놀라우신 풍성함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161절부터 163절, 그 다음에 167절부터 169절 말씀까지 세 절씩 앞뒤로 되어 있고, 그 안에 164절과 165절 말씀이 다 있는데, 이 164절, 165절 말씀이 오늘 앞에 세 절, 뒤에 세 절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164절에 보면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어른 규례들이 있게 되고, 내가 이로 인해 하루 7번씩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6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루어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164절에서 말씀하신 규례와 165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법은 각각 그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가 그 164절에서 그 주시는 말씀의 규례는 미시파트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과 죄와 벌을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3시간, 4시간 만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하루에 7번씩 한다는 것은 기적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관이 되셔서 판단하셔서 의의를 세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판가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입으로 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161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우신 큰 능력과 증거로 삼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고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로서 행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거짓입니다. 모든 모함도 거짓입니다.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다 거짓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거짓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짓 뉴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짓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목적은 다 간단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있지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도 마찬가지. 우리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다 거짓들이었어요. 자기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게 믿음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기독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할 때는 거짓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거짓이 저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입으로 친히 내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 거짓이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한다든지 내가 만일 거짓말을 행한다든지 내가 만일 거짓을 말하고 내 믿음도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핍박은 그건 마땅한 거지.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친히 입으로 내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가는데도 만일에 핍박이 일어난다. 그 핍박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시길 뭐냐면
하나님이 진히 재판관이 되셔서 그 거짓을 벌하고 그 참된 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와 또 한 가지 더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16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그 말씀들, 그것이 기록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갖다가 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자 하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이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장애물이 되질 못합니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돼서 방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은 다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능력의 복이 되겠죠.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근심과 걱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근심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어떤 근심이며 어떤 걱정입니까? 우리가 무슨 근심입니까? 모든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 다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들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그 이유나 원인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느 정도긴 사랑이냐. 우리가 162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탈취물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말하는 거고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죠. 옛날에 전쟁이 가득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의 탈취물을 얻는 것은 저들의 자랑이요, 저들의 그 부의 원인이 되겠죠.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빼앗는 거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부유해지는 것은 거기는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온 세상의 부의 거의 대부분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이 깨어있고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는 자기의 인생을 맞춰갈 쯤에 그 부를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탈취물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적을 한다든지 요즘 뭐 보이스피싱처럼 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는다든지 이런 것만이 탈취물이 아니고 내가 지나친 부를 얻기 위해서 그 부의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빼앗는 것과 똑같다네. 그럼 그 정반대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많아져가고 더 풍성해져가고 도대체 이 사람이 그 평생에 그 재물을 다 쓸 수 있을까? 쓸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찌 한 사람이 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쓰지 못하니까 이제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에게 재산이 5조 원이 있는데 10조 원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10억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100억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1000억이 있으면 나는 정말 바랄 게 없겠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하나님 나한테 1000억을 주면요, 제가 10억, 11조 하겠습니다. 아니다. 1000억이면 11조가 100억입니까? 100억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100억을 11조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냐면은 여러분의 손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고민을 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냐면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탈취물을 즐거워하겠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 즐거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사랑하는 동안 장애물이 없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있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고 그 안에는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온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증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되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예를 쓰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절대로 나는 거짓을 거기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 이건 거기에 거짓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즐거워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용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삽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잖아요. 구약의 율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다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구약의 율례 율법을 말씀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자기를 들이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도 율법을 조금 지키는 자도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룬 자처럼 우리가 이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뭔가를 예수님 안에서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그 동안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인데 율법은 필요 없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 율법 가운데 사는 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행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그 말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되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셨으며 그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셨는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간증들로 가득 차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거를 마음에 딱 지키겠다. 그 마음에 지켜서 이제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성경에 널려 있는 모든 예, 모든 복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16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계명, 친히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계명을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167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내가 주는 일을 지극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둬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에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이 그걸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한번 그것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말씀들, 그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증거들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 공부하고 배울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발과 옷이 떨어지질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과 능력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셨고, 적군들이 그를 해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다 증거들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증거들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가 돌아올 때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저들이 주님 말씀과 명령을 쫓아 행하여가고 저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을 믿고 나아갈 때 저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나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증거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으면 그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걸 꼭 지키고 보존하여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나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품 안에 두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아픔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여서 그 말씀들 마음에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육체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한다면 그 기도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내가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는 그 기도를 계속할 것이고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교훈들을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간직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강건케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하고 풍성하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질문을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은 과연 내 행동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 중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말하고 사는데 내 이 말이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여러분 크게 세우셔서 창대케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함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6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하나님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어떠한 습관과 습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모든 말씀의 규례 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한량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루심들이 한량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 존귀함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지? 성경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이런 걸 성경 안에서 자꾸 찾아내시고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100번 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었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성경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앞에 자꾸 쌓여지고 그에 따라 이룩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의 장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치유하심이나 이루심이나 창대함이나 흥왕케 하심이 잠시 동안 머무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